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의 특징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면 선한 동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선한 동기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의롭고 누가 보기에도 선한 행동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누가 보기에도 존경스러울 만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행동이 의로웠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동기는 절대 선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의로운 행위와 더불어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선한 동기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은 선한 동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으며 그들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능가하는 유일한 것은 선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 행동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동기가 선하다는 것은 우리의 동기가 선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선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가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과 동시에 가인의 동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정말 선을 행했다면 어찌하여 네 얼굴을 내 앞에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하고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해 너의 동기가 정말 선하다면 네가 내 앞에서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왜 가인은 그 거절감 앞에 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조금은 이 말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우리가 보기엔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가 그것과 정반대의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행동은 놀랍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마음에는 뒤틀렸던 것입니다. 아벨을 보는 것이 뒤틀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 자기가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능가하는 유일한 것은 선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덧입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께 삶의 주권을 맡기는 자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새로운 유전 형질을 넣어 주십니다. 이 말은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던 그 맥락과 같은 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성향의 새로운 유전 형질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가인과 같이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대끼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틀들과 마주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내 최선을 다한 만큼 우리는 돈을 벌고 내 자본을 늘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 바쁘게 달려갑니다. 저 또한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삶의 동력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원인이 없는데 우리에게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 노력을 수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의 의를 마주 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자 제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방어 기제가 작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그분의 제자라면 삶이 의로워야 할 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나 소망,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들도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진 수많은 농산물들을 하나하나 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의로운 행위도 버리지 말고 우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한 동기도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동기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극히 차갑고 지극히 날카롭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그 거룩 앞에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겉모습으로 아름답고 정결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의 속은 부패하였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영적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본성이 얼마나 썩어 부패해져 있는지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면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을 통해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성향을 넣어주실 수 있고 그를 갓난아기 같이 순결하고 단순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많은 것을 재고 따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 미워할까 보다 어른들이 하신 말에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단순하게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른이 되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될수록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 어른답지 못하다. 조금 큰 어른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을 보면 그것은 철이 없다. 어른답지 못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만이 나의 기쁨 되어진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에 기세등등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뒤틀립니다. 그 사람을 향한 단번에 변화되는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성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이런 썩어 빠지고 부패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덧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을 순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례와 규칙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이, 나와 다른 공동체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또는 이해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상식적으로 그리고 내가 배워온 이성 안에서 이해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나의 본성은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옳게 보이느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그 뒤틀리는 마음 가운데 나로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내 안에 뒤틀리는 그 본성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느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삶에서 씨름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것은 제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이 위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 우리가 십자가로만 오직 소망이 있다. 그 십자가의 소망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지 않기에 우리는 더 잘해야 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이 리더자분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우리는 주변의 공동체원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향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되어져 왔던 것, 리더자 앞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았고 어떠한 경책을 받았고 그것을 비로소 이 리더자분들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확증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수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확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성향과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철저히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는데 무엇을 의심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하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탓하고 내 삶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주어진 그 삶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